오래전에 지중해 옆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바다고요. 여기 육지고 여기 밑에 사해염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나 싶죠? 그리고 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중해 옆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삭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그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 즉 첫아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빌어주는 축복도 자신이 대신 받아가지고 형이 좀 화가 났죠. 형인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끼던 어머니 이름이 리브가인데요. 리브가가 남편을 설득을 해서 이 둘째 아들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기 저 위쪽에 여기 하란이라고 있는데 이 위쪽에 당시에 그 이삭, 야곱 그 가족이 살던 곳은 이 아래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란은 저 위쪽인데 여기 이제 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청년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긴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형에게 죽을까봐 사실 피난길 가는 건데요. 여기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긴 여행. 차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걸어갔겠죠. 형이었던 그 에서는 뭐 남성답고 용기도 있고 뭐 이래서 아마도 며칠씩 사냥하러 밖에 나가서 자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요리하는 거 보고 뭐 그랬습니다. 네. 조용히 지내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멀리 가는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이제 부엘세바에서 여기 하란까지 걸어가는데요. 여기 800km거든요. 여기서 우리 부산까지가 400km니까 그거 2배 거리를 이제 걸어서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조금 가다가 이제 여기 예루살렘 조금 지나면 여기 사해염에 요단강의 서쪽으로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델? 베델. 뭐 한글로 쓸 땐 사람들 베델 뭐 이렇게도 쓰고요. 영국인 베델. 배운 적 있어요? 대한매일신부 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 그래 베델 교회 또는 베델 교회 많이 있죠. 이제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엘자가 많이 들어가죠. 예. 지금 저기 그 우리 정진우 전도사 딸 이름에도 엘이 있어요. 정이엘인데 이엘. 벳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런 거죠. 가다가 아직 먼데 아마 그 날이나 또는 그 다음날 정도 됐을 거예요. 요즘 갔는데 이제 혼자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옆을 보니까 뭐 여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광야에서 길 위에서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막막하고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여긴 또 강도가 많이 있었어요. 또 강도를 만나면 어쩌나. 또는 또 맹수들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자면서 또 다치면 어쩌나.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보다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오늘 밤 여기서 잠 잘 수 있게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 기도는 당연히 간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말씀이 떠오르면 더 좋겠죠. 그때 뭐 시편 있잖아요. 시편에 34편 7절 뭐 이런 게 떠오르면 좋겠죠. 빨리 안 떠오른 분들은 빨리 찾아봐요. 빨리 지금. 시편에 34편 7절.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개월을 살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제가 그때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읽었었는데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치고 구원하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오들오들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 부끄럽지만 제가 만약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저를 구원한대잖아요. 밤중에 맹수나 강도들이 온다 하더라도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저를 건드리지는 못하겠죠. 예전에 제가 주님 구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 문장을 제 공책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가득 찼는데 그 위에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씨 위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다른 색깔로도 또 쓰고 또 쓰고 그래가지고 몇 번 썼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을 썼으니까. 그러면서 아주 힘들었던 시간을 그렇게 지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야곱도 이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말씀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천사가 저를 둘러 진치고 저를 구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참 순수하신 분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지키세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야곱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매일. 기도하다 그러다 잠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과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대요. 전 예전에 이 경험이 있는데요. 돌을 힘들어요. 못 잡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돌을 가져다 머리에 베고 잔다는 건 반드시 거기다 수건 하나 깔아야 돼요. 그냥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 그대로 베고 누웠대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답니다. 28장 12절의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는 땅, 이 아래, 그리고 하나님은 저 위에 이런 물리적 위치를 말하려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개념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갑자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곳을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하나 더 넘어가서 15절에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리 꿈이지만은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꿈속에서도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때요? 삶을 살면서 여태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불안한 그런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행의 초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벌을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힘이 됐을 것이고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이고 담대함이 생겼을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런 음성을 통해서 날마다 용기 얻고 담대해지는 그 경험이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12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왜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건 별로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 자꾸 그거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땅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나 봐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로 계속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밑에 야곱이 있겠죠. 야곱의 기도를 아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잠든 야곱 가까이에 천사들이 데려와가지고 아마 숨소리를 듣고 올라가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또 말씀드리고 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의지대로 내려온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장도 한번 점검해봐봐. 그래서 내려와가지고는 야곱의 심장에다가 귀 대보고는 또 빨리 또 올라가가지고 잘 뜁니다. 또 얘기하고. 이렇게 야곱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떨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또는 야곱이 드렸던 그 기도들 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손에 쥐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천사보다도 이 사다리입니다.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계시고 분리되어 계신 분 같지만은 이 사다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다 계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인 거예요.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더 좁게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난 항상 너에게 닿아 있다. 난 항상 너에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든 여정의 초입에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야곱의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흘러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떤 장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근처인 건 확실한데요. 이 근처에서 야곱의 2000년 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다나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랬어요. 그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은 이 위쪽에 있는 시골 동네인데 그 시골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다나엘은 계속 성경을 보더라도 아니 메시아는 구약 성경 내내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무슨 나사렛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근데 내가 만났다니까 이러면서 답답해가지고 와서 보라, 와서 보시오 이래가지고 손을 끌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의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의 뒷부분. 요한복음 1장의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뭐 이런 격찬 칭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아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고 지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다나엘이 오기도 전에 다른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상처럼 보셨는지 환상처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에 나다나엘이 혼자 거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멀리서 마치 천리안처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다가온 거죠. 근데 나다나엘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것만 같은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더 놀라면서 예수님께 아주 급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복음 1장 50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혼자 기도하고 있던 거를 그 옆 동네에서 미리 알고 계셨던, 근데 이런 것도 이건 사실 기적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작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옆 동네에 자기가 혼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갖다 예수님이 아시고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더 큰 일이 뭘까요? 아마도 인류 구원과 관련된 아주 큰 일들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걸 하시려는 자신이 누구신지 그 당신의 정체성을 그 바로 다음 절 1장 51절에서 밝히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건요, 한문인데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동시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완벽한 사람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네가 조만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죠. 근데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그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이었다고, 예수 당신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고독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해 주었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닥다리를 이용을 해야 됐는데, 이 사닥다리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요, 포인트가 쌓여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율법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그저 장차 올 그 구원자에 대한 모형이었을 뿐이지, 실제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본 진짜 사닥다리는 바로 나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셨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창세기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근데 애굽을 또
한문으로 이렇게 쓰려고 한 건데요.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또 출이집트기라고 하는데 전 입에 좀 잘 안 붙어가지고 아직도 출애굽기라고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그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요 5개를 모세가 쓴 5개의 경전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한 이야기를 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 책 출애굽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한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출을 해줬더니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 전혀 없고 그저 배고프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15일 전엔 노예였거든요. 근데 노예에서 풀어줬더니 심지어 이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끌고 지금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 지금 여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어. 이게 뭔 고생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다고 죽는 게 나았다. 하나님 이름을 들면서 불평하는 건 아주 불평 중에서도 악한 것 중에서도 가장 악한 아주 죄질 중에 아주 가장 저질인 그런 거예요. 근데 인내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요.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배고프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 이러지 않으시고 먹을 거 줄게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먹을 거 주세요. 13절 14절 보세요.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의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라는 새를 몰아다가 주시고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과자 같은 것을 내려주셨어요. 작고 얇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과자같이 생긴 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때 처음 내려주신 거니까. 하늘에서 그걸 막 내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 그 다음 절 보시면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처음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게 뭐냐라는 걸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1절에 여기에 이름을 붙여요.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코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대요. 바삭바삭하게. 그냥 먹어도 되고 빻아서 먹어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감동을 했을 거예요. 막 그 백성들은 차라리 그냥 그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만나라는 하늘의 식량을 지금 계속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에 감동해가지고 이걸 기념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항아리 하나에다가 만나를 가득 담아서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돌판이 있어요. 그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성소에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부터 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 신기한 식량 만나라는 게 계속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그냥 가서 주워다가 먹기만 했으면 됐던 거죠. 35절 보세요.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거를 먹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다
다른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만나가 떨어지다가 신기하게도 농사가 딱 되자 소출한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어요.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조금 넘어가셔서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세요. 수라고 되어 있는 거. 여호수아서 5장 12절.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1400년 정도가 또 훌쩍 지났어요. 마치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것 같죠. 그래서 훌쩍 지난 어느 날 이 갈릴리 이 호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이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동네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때 몰려온 사람이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이랑 아이들 다 합치게 되면 10,000명이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때 저녁 무렵에 이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지만은 배고파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들을 먹이시려고 당시에 보리빵 5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며 그 많은 사람들을 빵과 물고기로 먹이셨어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전에 제가 마태복음 14장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예. 제목이 뭐냐면 식사 기도할 때예요. 식사 기도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예. 저도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좀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이 전도사님 말씀 좋다 이러면서.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그걸 계속 갖다 주면서 사실 제자들도 힘든 사역을 마친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일인데 갈릴리 지역에 어떤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일로 간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거 한 중간쯤 갔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는 막 배가 흔들리고 막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어디로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여기 타셔가지고 이렇게 가셨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A, B.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예의 주시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전날 분명히 이제 배는 여기 한쪽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탔고 그게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쪽에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왔어요. 보니까 없는 거죠.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랬겠죠. 어렵습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 가보세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 오셨는가? 배는 한쪽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왜 바다라고 하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거의 바다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라비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한 거예요. 재밌죠? 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로 가는 거죠. 가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쪽으로 갔는데 안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안 계신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봤는데 가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우리는 또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계셨군요. 그러죠?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고른 일, 내가 고른 사역 이런 데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던 어떤 다른 곳에서 다른 섬김의 자리에서 또 다른 어떤 예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음 절에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제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 찾아왔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러신 거예요. 어렵게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급소를 찌르는 말씀이세요. 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배부른 거 거기에만 너희들은 관심이 있구나. 너희는 그저 빵 먹고 배부르니까 나 찾아온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안 왔을걸? 겨우 그 썩어 없어질 빵 그것 좀 주실까 해서 나 찾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됐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우리도 언뜻 금방 해석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되진 않는데 당시에 이 들판에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우리 영어 리스닝 할 때 뭐 잘 못 듣지만 뭐 끝에 단어 조금 이렇게 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 뭔가 일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7절에서 뭐 일하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28절에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만 들은 거예요. 일하라 이것만. 그때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막 별표 쳐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역, 섬김, 봉사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찬양대, 헌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분리되어 있는 거를 연결시켜줄 그 분을 믿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을 그래서 잘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도 좀 제발 알아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라 이게.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을 네가 좀 알아라.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든 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듣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 이전에 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이 군중들도 뭐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또 묻는 거예요, 계속.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랬더니 그것도 못 깨닫지 못하고 우리 조상은,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직접 받고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겁니다. 딱 40년간이긴 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입으로 씹으면서 뭔가 느끼고 직접 경험한 그 만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어떤 뭐 그런 확실한 기적을 또 매우 감각적이고 만나를 씹었을 때처럼 확실한 어떤 것,
뭐 그런 걸 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6장 30절, 31절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보이시겠습니까? 그러지만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한번 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직접 경험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군중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라도 내려보시란 말입니다. 직접 입으로 씹을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믿을 수 있죠. 믿음이 뭐 무슨 신화에 대한 신념은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뭐 믿는다 뭐 이래서 뭐 되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경험을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에?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상황이 그럼 또 얼마나 또 민망한 거냐면, 그렇다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걸 또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전날, 그죠?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지금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삶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를 먹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빵과 물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인들의 속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도,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럼 막 고백하죠. 그쵸?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체 카톡방에 막 올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 막 이러죠.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한동안 간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놀라우셔.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면, 우연이었나? 이러죠. 그런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금 그럴 반응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그런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6장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그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식량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식량은 너희들에게 뭘 준다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 빵 하나 먹고 며칠 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생명 아니고, 그런 한시적인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구제불능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들 좀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뭐래요?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빵 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빵, 참된 양식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 배 계속 배부르게 좀 지속적 공급을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해지셨는지 보통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조금 애둘러서 또 이렇게 그렇게 좀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35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라고 나 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이에요.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잘 믿고 싶으니까요. 더군다나 또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기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나?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나?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답이 너무 또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구나. 그걸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주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오실 진정한 만나, 참된 양식, 그걸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의 만나는 그 한시적인 그런 양식이었지만 장차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던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 그냥 만나구나, 먹을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기록이 쓰여져 있는 그 기록, 즉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유대인들도 그 신비한 하늘 양식이 도대체 왜 그때 잠깐 내려왔었는지를 40년 동안 잠깐 내려왔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의 6장 48절로 가보세요. 6장 4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형인 만나는 광야 생활을 견뎌내는 양식이었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그 만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완전한 양식, 참된 빵, 이곳 참된 음료 대신은 그런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 안에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6월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엔 바로라고 나오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안 내보내주고 방해를 하고 또 거짓말을 치고 이래서 번번이 실패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난 처음 것들, 말하자면 사람의 첫째, 가축의 첫째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세요.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처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재앙을 피했나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장이 12장인데요. 11장, 12장이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러고는 그 피를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집이 있으면요, 거기에 이 문틀에 양쪽과, 그죠? 양쪽과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그리듯이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집도 있겠죠.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이 다른 집, 분명히 이집트인의 첫째였을 거예요. 누워있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가 여기를 치고 가서 여기는 이걸 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간다. 우리 넘어간다 할 때 월자 쓰잖아요. 월담 해보셨죠? 월, 그죠?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한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보세요. 바로 그날의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자에 앉은 파라오 말하는 건데요.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왕의 아들도 죽었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아들, 그 첫 가축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구원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대로 그거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안에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저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 거를,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기도 중에 보고 나서 예수님이 왜 내 삶에 필요한지를 그때 제가 알았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신학교를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래,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 삶에 꼭 필요한지를 이 장면을 보면서 알았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저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서 크크크 웃으면서 쟤네 다 죽네 죽어 이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걸 볼 때 여기 벌벌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기념을 하는데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가 생겼는데, 유월절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 밤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때마다 그거를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먹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같이 읽을까요?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양의 고기를 한 집에서만 먹고 집 밖에는 가지고 나가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더라도 그 뼈는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의 34편 20절.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뼈는 부러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의인의 뼈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사 때 희생양으로 쓰는 말 그대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시편 34편 20절의 의인은 결국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부터 조금 긴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빨리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32절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뒤이어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옆에 강도 2명이 같이 매달렸는데 그 다음 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 그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이 사람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꺾으면 피가 빨리 쏟아져서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다 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이틀, 길게는 사흘까지, 나흘까지도 가는 그 십자가 처형에서 겨우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는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고, 그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또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실 수도 없죠. 이미 죽으신 이유이고, 뼈를 꺾거나 꺾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 사도는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때 이제 그 비밀을 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같이 읽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관찰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상대적으로는 제일 잘 알아볼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꽤 능통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뭔 뜻이에요?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참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통달해 있으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뭐 제일 잘한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학파까지 형성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 통달했다고 하는, 심지어는 랍비들도 거기 있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37절 38절에 이래서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38절에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 그리고 그 밑에 42절 43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 사람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자신들만큼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 분노하게 된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너희는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 안에 말씀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음성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는 증거. 38절 맨 끝에 이랬죠.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또 4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더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표정이 막 그냥 일그러지면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가가지고 너는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다 지금 이랬다면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끌고 가가지고 공회에, 또 로마 정부에, 법원에 막 끌고 가가지고 고소해야겠다 막 이래 입술을 막 딱 깨물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소 이야기를 꺼내세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참 여유 있으시고 재미있으신 분인데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창출내 민심 모세오경을 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결국 모세오경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믿었다면 당연히 나도 믿었을 것인데 너희는 결국 성경도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는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멋진 신학 논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문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자신들도 우리도 구약 성경 읽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는 어떤 경우 딱 구약 성경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 읽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 또 이슬람교, 즉 무슬림들인데요. 이 두 부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뭘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유대인들 참 대단하지. 노벨상 참 많이 탔어. 유대인들의 그 하브루타 그 교육 방식 우리도 도입해서 우리 애 전교 1등 한번 시켜봐야지.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그들을 또 막 따라가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옷 흉내내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잘 섬겨서 그렇게 복 받은 거야. 틀려요.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담한 것은 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부처도 예수, 마호메트도 예수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이런 종교 다원주의자들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로 공경할 수 없어요. 약간 앞에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분, 지위,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만으로는 성경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사닥다리는 단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빵도 한 분뿐이세요. 뼈가 꺾이지 말아야 했던 그 어린 양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삶은 달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삶은 이 땅의 삶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 흉내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믿을 때 순수하게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뭘 안다고 자꾸 재요. 그러지 마시고 순수하게 믿으세요. 그럴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뭐 다른 간증은 잔뜩 지금 듣고 있는데 왜 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요.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달라요. 목소리도 달라져요. 언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왜 매일 그렇게 무너져요? 달라요. 예수의 영에 크게 감화되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이 아니 교회에 나와서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귀한 경험들을 이렇게 날마다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